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떠올리고, 그러나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추수를 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감격을 느끼는 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감사합시다 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무엇이 감사한가에 대해서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사 제목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걸 찾느라고 애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3가지를 적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 감사 제목을 찾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수능시험 본 학생들 마냥 그 3개를 채우느라고 혹시 고민하신 분 안 계십니까? 뭘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감사하는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고 그게 확실한가? 억지로 감사하는 절기는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감사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빈들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이적 다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여러분도 이 본문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곧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빈들에서 베푼 이적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적에 대한 말씀을 읽었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따라서 우리 일생 동안의 감사절기는 풍성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 종종 잊기 쉬운 것은 감사라고 하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또 그것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이전에 있던 희미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그것을 일부러 끌어다가 오늘에 재현시키면서 마치 리메이킹 하듯이 감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성경에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니라. 그분인 이전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과거의 것을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미래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무엇이 이런 이적을 갖고 왔던가 잠깐 우리는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을 보면은 이 형편, 지금 수많은 무리가 광야에 있는데, 빈들에 있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빈들이란 말은 한마디로 사막이에요. 성지 가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도회지, 지금도 그 도시 말고는, 도시만 벗어나면 바로 사막입니다. 완전히 풀 한 폭이 찾기 힘든 사막이고 물 한 방울 찾기 힘든 사막입니다. 주님이 가 계신 곳, 이런 빈들이었어요. 곧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금방 이해하시죠. 이건 마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있던 광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에 있고 당장 그들에게 해결할 문제가 뭐냐면 저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기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때 주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하셨습니다. 다시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고기 2마리 뿐입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주님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주심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자신이 빈들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빈들 자체가 주님이 이적을 베푸신 첫 번째 재료예요. 신앙생활은 빈들에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빈들에 있는가? 여러분이 아파트가 혹시 넓은 평수일지라도 또 남들 보기에는 깨끗한 환경에 사실지라도 그것이 빈들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그것은 무대 뒤에 있는 배경처럼 연극 1막이 끝나면 2막 때 그 무대를 갈아치우죠. 잠깐 있는 배경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빈들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주여 이곳은 빈들입니다 하는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이적을 갖고 오는 첫 번째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날은 이미 저물은 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날은 다 저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환경뿐만 아니라 방법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이적 베푸시는 두 번째 재료였어요. 조건이었어요. 세 번째로 여기 있는 것은 떡 5개와 고기 2마리 뿐입니다.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말하기를 한 사람의 한 끼 식량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식성 좋은 사람한테는 반 끼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뿐입니다. 주님은 그것도 그러냐 할 수 없구나가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이적 베푸시는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져간 것이, 주님 말씀대로 그걸 가져간 것이 이적을 갖고 온 놀라운 재료였어요. 우린 이 4가지의 중요한 재료들을 한 번 더 상고해 봅시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 장소와 때는 저물었습니다. 시간과 또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기의 처지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내가 이를 돕겠다, 이 일에 내가 관여하겠다 하시면서 그걸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주님 말씀을 듣고서 가져갔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건, 이 4가지가
빈들의 이적을 가져오게 된 재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많은 기대와 또 그분 앞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보화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멀거니 본다는 뜻이 아니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나올 때에도 주님은 능히 자기를 낫게 하실 분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고, 문둥병자도 주님께 나올 때에 내가 내게 일할 줄로 믿느냐?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이 없다면 감사할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사실 이적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손에 발견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는가? 전도할 때 우리는 더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받지 않은 사람들 투성인데 어쩌다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이 부르신다고 믿고 나와가지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는가? 보통 이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자녀로 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시작부터 이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것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연히 잘 됐으면 사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지금 우리는 이 공중이나 땅이나 어디 안전한 데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더 이상 지진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들으셨지요. 지진 설계 안 돼, 내진 설계 안 돼가지고 만약에 진도 7.0만 지진이 난다면 우리나라는 상상하기 끔찍한 일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방이 폭발로 같습니다. 그 수많은 사고들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것 매일매일이 이적이에요. 신앙생활 이적의 연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이적,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이적, 이제 이런 이적들을 말하는 것인데 빈들에서의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이적을 맛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것도 이적이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서 이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순종하는 것도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난 자녀지만 말을 참 안 듣는다고 느낄 때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분 말씀에 하나하나 마치 순한 양같이 어린아이같이 주님 말씀에 자기 고집이 꺾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되는 이적,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은 이제 우리 삶의 이런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환경이 옛날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적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더 많다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곧 엘리야가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본 손바닥만한 구름, 그러나 그 이후에 큰 빗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왕도 황급하게 수레 타고 빨리 피할 만큼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피를 몰고 오는 이런 역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 평소에 느꼈던, 모르 지나왔던 그런 이적들에다가 우리는 이제 큰 빗소리 같은 이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영광의 성도가 되어서 하늘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우린 지금 이적 속에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베푸신 이적에 감사하고 그분이 하실 이적에 감사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에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 하신 다음에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그것이 갑자기 산더미처럼 갑자기 늘어났다고 한 내용이 여기에 찾기 힘들어요. 다만 여기 말하냐면 떼어주심에, 그들에게 떼어주심에, 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더라 했어요. 떼어서 주시니까 나눠주고, 떼어주시니까 나눠주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마술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손에는 분명히 떡 5개예요. 그걸 떼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는 바로는 하나밖에 없는 떡을 나누면 나중에는 없어지죠. 근데 주님의 있던 일은 좀 달라요. 그분이 떼어주시지만 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떼어주시나 또 그 떡은 남아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 손에서의 이적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치 기름병의 이적처럼 계속되는 것이 주님의 이적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어느 한때의 기적 같은 일, 이것을 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하셨던 분이 지금도 계속 자기 손에서 일하시는 이적, 곧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적을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간사함이 없도록 하려고 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에게 이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움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갖도록, 심지가 견고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간사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곧 그 마음이 여일하여서 한결같아서 그분을 신뢰하기로 했으면, 그분을 따르기로 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간사함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분 손에서 이적을 계속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은 계속되는 겁니다. 마침내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의 이적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서 이적, 한때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손에서 얼마든지 그의 이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제가 이맘때가 되면 기억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오래된 세월인데, 저는 그 당시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빵살이 하다가 나중에는 모처럼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돈 좀 모아가지고 저 수원 다 가서 시골에다가 생애 최초로 제
집을 샀어요. 시골업자가 지은 집이니까 허술하지요. 그러나 그 집을 우리가 얻고 나서 참 이제는 이사갈 걱정도 없고, 거기서 우리는 아주 자연환경, 그 뒤에 뒷동산은 꾀꼬리가 울고, 그 바로 아파트 옆에는 논이 있었는데 여름 되면 맹꽁 소리가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갈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저는 교회에서 나오다가 바로 저 부동산 들려가지고 매물 있는가 봤더니 있다고 해서 계약부터 해버렸어요. 와야겠다 싶으니까. 근데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일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 같아요. 저쪽 집 내놓지도 않냐고 갈 집부터 다 계약해놨는데, 이제부터 이제 이 집이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 무척 마음에 좀 초조함이 다가왔어요. 그래, 그 당시에 제가 1,400만 원에 그 집에 들어갔었는데, 시골 아파트다 보니까 오히려 분양가보다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1,000만 원도 안 갔어요. 부동산 가가지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차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얼마에 내놓으려고 하시오? 그래서 그래도 워낙 이사갈 집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입주했을 때만큼 받아야 돼 싶어서 1,400이요. 그랬더니 피웃더라고요. 1,000만 원도 안 팔리니까 아예 생각도 마시오. 그래서 그래도 써놓긴 하세요 하고 그 사람한테 억지로 쓰게 해서 하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7주간 동안 저는 가장의 무게가 참 무겁다는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시간은 막 지나가는데 도무지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이제 가을에서 딱 이맘때예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 들어갑니다. 그 시골 외딴 동네에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점점 이사철도 지나갔고 가능성도 없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그저 전철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오직 주님 팔리게 해달라고 팔자 참 그때 많이 했어요. 주여 팔리게 해주시고, 주여 팔리게 해주시고, 팔 근데 6주가 훌떡 지나가고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이사를 와야 되는데 아직 한 사람도 보러 온 적이 없어요. 자, 정말 주님께 내가 매달리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인데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누가 왔는데 1,000만 원에 전세로 들어오겠다고. 저는 그 사람 참 이해가 안 가요. 1,000만 원이면 사고 남는데 또 구태여 전세로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속에서 그 뭘 망설이냐고, 금방 계약하지. 첫 번째 온 사람이거든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어요. 근데 막상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여보, 우리 그처럼 기도한 거 아니지? 하고 수화기를 놓았어요. 이 속에서는 정신없이, 너 지금 미쳤냐? 지금 그 차봐. 막 차라니까. 이번 주, 그날이 월요일인데 이번 토요일에 이사 와야 되는데 너 지금 배불러 그런 거냐? 정신 나간 거냐? 차봐. 빨리 그 사람 갈라 잡으라고. 이 속에서는 지금 막 빗발치, 지금 오늘날 데모한 것처럼 막 데모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하고 떨쳐버리려고. 네, 그 수요일날 3일 전이죠. 전화가 왔어요. 여보, 방금 계약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요? 했더니 1,410만 원에 계약했대요. 10만 원은 이사가는 비용 쓰라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말 저는 그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응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환경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직 이건 주님 손에만 내가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 이것 주여,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그때 이사를 나온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져갈 때 이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손에 이적이 있어요. 우리 환경 속에는 빈들이라고 이적이 있는 게 아니라 빈들도 하나의 재료일 뿐입니다.
오병이어가 꼭 이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오병이어가 주님께로 옮겨갔을 때의 이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이적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영혼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만이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을 더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과연 빈들의 이적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에도 저와 같은 간증하실 분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가, 그런 이적이 멈춰버렸는지 아니면 주님 손에서 계속 그 이적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게 다를 뿐입니다. 빈들의 이적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의 절기에 전심을 다해서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에 주님의 이적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적은 오늘도 계속됨을 믿는다면 우린 주님 앞에서 정말 이곳이 빈들이고 나는 저물었고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이 가져오라 하신 말씀에 즉각 그리고 끝까지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이적이 있어 매년마다 감사의 절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가정에 주님의 이적이 있어서 감사함이 풍성하도록 주님 나와 내 가정에 역사하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환경들이 주님이 일하시는 이적의 자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이적을 사모하는 영적 생활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주님 손에서 이적이 계속되게 하사 우리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영적 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